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 있는가? 평강이 누구에게 있는가? 현대 사회는 넉넉함에서 그 평강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수치로 보여지는 것, 쌓여 있는 것 이런 게 있으면은 평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행 잔고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환전할 수 있는 내 것, 그리고 나를 흐뭇해주게 하는 내 것,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실 그런 거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애써서 어떤 것을 쌓아놓았을 때 안정감과 기쁨이 쑥쑥 생깁니다. 혹시 이번 주에 통장에 1억 정도 입금되신 분 있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1억 정도 입금이 만약에 1억 아니고 1,000만 원만 입금이 돼도 교회 오는데 입이 이렇게 걸려서 와요. 괜히 무슨 일이냐고. 아니 오늘 비가 와서 괜히 좋다고 이래가면서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하나에 갑자기 막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도 우리가 좀 추구하는 면이 있어요. 눈으로 보여지고 확인할 때, 또 심지어 숫자로 좀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일들이긴 해요. 이게 참 좋은 일이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이 우리한테 가시적으로 내 손에 쥐어질 때 우리가 거기서 은혜와 평강을 더 누려요. 예를 들면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또 그 봉사를 해서 어떤 뭐가 맺혀졌을 때, 그럴 때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가 있었어. 또 훈련이나 공부도 그렇습니다. 이거 참 좋은 거고, 저는 이런 훈련 공부 기회 있을 때 하면 좋다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딱 자기 내가 이거 했지, 내가 이 훈련 받았지, 내가 이런 스킬을 배웠지, 이런 거가 사람한테 뭔가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절대 안 보시는 스타일입니다만은 어떤 교회는 출석부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좀 사악한 교회들은 거기에 헌금 목록 해갖고 이거 스티커를 붙여놓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이렇게 쭉 눈으로 쌓아지기 시작하면은 흐뭇한 거예요. 야, 뭔가 했어. 나 된 사람이야. 여기 물론 이런 결과물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데서 내 구원, 내 평강, 내 은혜를 찾으려고 할 때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어떤 업적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부터 우리 어린이들이랑 오후 시간에 이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막 그냥 뭐 날뛰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예전에 선교 갔던 거, 예전에 주일학교 했던 거 자료를 또 제가 다 찾아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걸 맨 처음에는 언제 했고 맨 마지막에는 언제 했냐 해가면서 뭐 막 영어로 mercy is falling is 막 해가면서 그런데 좋더라고요. 네. 지금도 좋더라고요. 그때 그 흐릿한 또 동영상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나오고 하면은 마음이 좀 뜨끔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 분위기나 약간 촌스럽고 유치하기도 하고, 화질은 어쩜 그렇게, 야 진짜 후져요. 예. 대신에 얼굴이 뭉개져 갖고 또 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지금도 있으니까 야,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어. 나는 쓸만한 사람이야.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것은 바리새인화되는 한국 교회가 잘못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것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더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런데 과거에 주신 하나님 은혜에서 내 지금 구원의 그 조건, 구원의 이유를 거기서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쭉 보면서 두 가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권, 사도는 무엇인가? 이게 일본 만화에 자꾸 등장을 해갖고 헷갈리게 하는데,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분명히 작은 사도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사전적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이 역사를 가미한 의미로는 사도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12제자 및 사도 바울에게만 쓰여지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라는 표현은 일부러 쓰지 않고 제자라는 표현을 더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표현은 잘 쓰지만 우리는 주의 사도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사도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지금도 쓰여지는 성경 말씀에 대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위험한 것이다. 교단에서 접촉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지금도 사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여기까지는 뭐 많이 양보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우리가 새로 성경을 쓰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맞는데 성경도 바꿀 수 있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사도직을 얘기하면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1절 앞부분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우리의 제자됨, 그러니까 좀 더 크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좀 착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 나는 왜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면은 운이 좋았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그랬지. 나 어려서부터 어쨌든 교회 가야 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를 만났어. 그놈이 전도를 해줘가지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 그때 우리 주일학교에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구는데도 끝까지 사랑해준 선생님이 있었어. 좋은 교회를 만났어. 그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해줬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에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은 마땅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구원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고요. 운이 좋아서 된 것 아닙니다. 예. 저는요 누구 만나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때문인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예.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런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아이들이 교회에 전도돼서 왔는데 자기를 전도한 애가 실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전도된 애가 저한테 와서 심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를 전도한 애가 교회를 안 다니면 저도 교회를 안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바로 나오는 게 웃기고 있네 이 말이 나오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게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거야 이 얘기했다가 또 누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아주 그냥 괴롭힌 적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그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스데반도 영향을 끼쳤거든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축복하면서 죽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짐 지키고 있으면서 그거 봤어요. 또 바울이 분명히 뭐 예수님 만난 직후이긴 합니다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너가 앞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근원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어떤 인간적인 연원이 아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인가? 1절 뒷부분에 보면은 여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사도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사람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찍어 부르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꽤 오랫동안 마가복음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뒷부분, 이제 얼마 전에 계속 본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 놀라운 역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첫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죽음을 깨뜨리신 분이에요. 내가 교회를 나오게 하신 분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분위기를 있게 하고 막 힘이 있고 뭔가 역사를 만들어 이런 수준이 아니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데 모두가 다 포기를 했는데 도망가고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부활을 딱 일으키시는, 모든 인류를 완전히 황망하게 만드는, 충격 속에 몰아넣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불렀기 때문입니다. 또 그 하나님은 당연한 것인데 그 일을 왜 이루셨나요? 부활을.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가끔 이제 요즘 또 사람들을 꽤 만나야 하는 시기입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좀 억울한 게 나는 우리 교인들을 더 만나야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별로 안 만나고 이 쓸데없는 사람들을 만날까? 그러면서 창피한 얘기인데 어느 수위로 만날 것인가? 이 사람이 또 창피한 얘기다 진짜. 누구 만날 때는 진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격려해주고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갖고 한 30분 만나도 아까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아직 그런 떨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저를 부르시면 아깝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뭐 바쁘신데 연락해서 미안하고 이런 얘기 물론 예의상 뭐 하시는 건 상관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목사님 저를 만나시려면 파란 짝을 좀 떼어내시고 만나셔야 돼요. 이러면 저 미쳤나? 왜 저래? 이럴 거예요. 아니면 저를 만나시려면은 한 1억 정도는 지불을 하셔야 되는데요.
아니 내가 뭐 많이 양보해서 100만 원 정도 지불할 수 있지. 나 독일까지도 쫓아갔던 사람인데 근데 1억은 이럴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리고 부활시키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 데다가 대가를 치를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능력과 사랑, 특히 이 사람 속에는 나에 대한 관심이 들어있어요. 우리는 인류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콕 찍어서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리드해서 선한 걸음으로 이끌어 주시되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격려해 주고 꿈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예수님 닮기를 계속해서 힘을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능력이 있고 사랑, 관심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지금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조금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책을 몇 권을 봤는데 어떤 분은 요즘식으로 표현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보통 편지가 아니고 내용 증명 편지다. 이거 좀 심각하게 싸우자고 하는 듯한 뉘앙스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두에 가장 중요한 거, 자기의 사도권, 우리에게 지금 구원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신앙 고백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그 관문을 하나님 앞에 어떤 문을 통과한 면은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 2절하고 3절을 그냥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시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도권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처럼 은혜와 평강도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좀 안 믿는 사람이랑 복음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도전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전에 이제 그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자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분 자녀에 대해서 아유 우리 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대학만 가면 나는 하나님 진짜 믿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 하나가 있으면 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그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싸우자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도저히 사람은 그 상상을 못해요. 자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집을 꼭 사야 되는 집 문제에 막 걸려 있는 사람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 집 문제만 해결되면 살 것 같습니다. 진짜 기쁘고 평안할 것 같아요. 또 자녀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애기 우리 애의 요 문제만 해결이 되면 하나님 제가 정말 살 것 같아요. 우리 애 이것만 좀 변화시켜 주시면 저 소원이 없겠습니다. 진짜 그럴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척은 하려고 해요.
하나님, 저 이런 돈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평생 살 것 같습니다. 진짜? 안 그래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어떤 일 가지고 해결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생리가 그런 것 같아요. 배가 고프면요, 밥을 먹어야 돼요. 졸리면 자야 돼요. 근데 밥 먹고 나면 배고플 때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예. 자고 일어나면 졸렸던 그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오히려 자라고 하면 짜증나지. 내 식으로 자녀의 문제라든지 또는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심지어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절박한 그 순간에는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내 앞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들이 해결되면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다 그런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 확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녀가 잘 되는 복도 그냥 막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의 복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많은 요거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다 망가진 상황에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가졌어도 은혜와 평강이 없을 수 있어요.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바울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만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참된 은혜와 평강마저도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피조물은 마지막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와 평강을 내 거 하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찾아야 돼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 과거에 내가 요로 했으니까 은혜와 평강이 이제 내 거야 하고 이렇게 이쪽에다가 주머니에 차놓고 살려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교회 다닌 짬밥이 얼마인데 은혜와 평강 내가 이만큼 갖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안 돼요.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랑 연결이 돼 있을 때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그 감격이 우리 삶에 항상 흐를 수 있어요. 이건 삶이 어렵고 잘 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연결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짐짓, 나는 거룩해 보이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좋은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게 끊어지기 시작하면은 은혜와 평강이 없어져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척만 남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손을 뻗고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굉장히 담대하고 자신감 있게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기도 해요. 좀 잘난 척을 하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할 수 있어, 자, 막 해가면서, 아니면 이런 것도 유치하니까 조용한 목소리로 그건 하는 거야. 딱 자기 노하우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도 항상 가장 근원, 뿌리로 가면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힘들어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도 있고 힘듦이 있는데 명확하게 그 가운데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 은혜와 평강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야. 지금 거기 손을 뻗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 것이야. 자, 그런데 거기에 2절에 슬쩍 숨어 있는 게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 다음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개인적인 무릎 꿇음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런데 개인적인 무릎 꿇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은 함께 더불어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고 이게 복이에요. 우리는 좀 물론 하나님이랑 관계도 없고 그냥 떨어졌을 때는 별 생각이 없어가지고 나 혼자로 생각을 해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쭉 보면은 언제나 개인적인 결단 같은데 그게 더불어서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예배는 개인으로 드려지는 것이지만 또 더불어서 함께 드려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혼자 개인적으로 결단하는 것이지만 역시 더불어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세게 얘기를 하면요,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사람도 편지 보낼 갈라디아 교회가 없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함께 있는 형제들 다 바울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제 추측에는 바울이 한마디 말씀하면 거기 막 은혜의 경륜, 역시 우리 사도 바울 막 감동을 주고 이래가지고 난 바울 때문에 살아.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이지 나 때문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또 격려해가면서 이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척 좀 하는 것 같아도 가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옛날의 이야기들을 다시 돌아가 보면 제가 혼자서 뭘 했겠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또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평강이 있었죠. 어떨 때 이 은혜와 평강을 나에게 주는 더불어 함께 갈 사람은 나에게 짐인 사람도 있습니다. 요 사람이 없어야 내 인생이 평안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소중한 구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구원 받았다 하고 끝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하고 특히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부대끼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